자, 오늘은 민수기 15장으로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어떤 광야 생활에서 겪는 어떤 사건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이러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올바른 예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집트에서 나온 첫 세대가 다 죽게 되었거든요. 남은 세대는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전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작전을 짤 것인지, 요르단강은 어떻게 건널 것인지 하나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의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 처소가 될 땅에 너희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들어가려면 아직까지 몇십 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조상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제 광야 생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20세 이상 사람들이 뭐 떼죽음을 당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점차 죽어가는데 이 말씀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다음 세대 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누가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정탐할 때 20세가 안 된 그 아래에 그들의 어린 것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행하라 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 세대 그 세대들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차피 광야에서 죽기로 예정된 몸인데 뭐 그거 알아서 뭐 하겠느냐. 나머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이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드리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헌물의 종류가 나오죠.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때, 이건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헌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뭐 가지고 온다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뭐 땅을 드린다든지, 혹은 사람을 드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제단에 태워서 드리는 불로 예비한 그런 희생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그 희생 헌물의 목록을 보니까 번제 헌물, 서원을 갚는 헌물, 자원 헌물,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내켜가지고 자기 의지로 드리는 헌물, 그리고 엄숙한 명절들에 드리는 희생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죄 헌물하고 범법 헌물은 빠져 있습니다. 즉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가 있는 그 희생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도
그 드리는 자의 믿음을 보고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헌물 가져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되도록이면 죄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 헌물이라든지 감사 헌물이라든지 서원 헌물이라든지 자원 헌물, 이런 것들을 드리기를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헌물 목록을 보면은 죄와 상관된 어떤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죄 용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자기를 즐거이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헌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짐승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그것과 함께 음식 헌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짐승 희생물은 뭘 말해요? 이제 번제로 태워드릴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드릴 때는 음식 헌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음식 헌물이라는 단어가 이제 소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meat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meat, meat, meat 하면 고기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고기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고기라고 하면 flesh라고 했고, meat는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은 뭐 고기는 음식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는데, 피가 있는 희생 헌물, 이것과 달리 피가 없는 곡식과 기름과 빵,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음식 헌물이라고 부릅니다. 피가 없는 헌물입니다. 피가 있는 건 뭘 말해요? 죄와 연관되어 있거나 어떤 희생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곡식이기 때문에 따로 희생을 하진 않습니다. 생명을 희생하진 않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드리기도 하고, 빵을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과자를 구워 드리기도 하고, 혹은 밀가루를 기름에 섞어가지고 태워 드리기도 합니다. 자, 이 음식 헌물, 소제라고 불리는 이 음식 헌물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가까운 교제, 매일매일의 섬김과 교제를 의미하는 헌물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음식 헌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음식 헌물을 드릴 때, 여러분 음식은 언제 먹습니까? 죄 지었을 때 먹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기쁘고 감사할 때 먹습니까? 음식 헌물은 날마다 먹습니다. 뭐 사람들에 따라서 하루 2끼 드시는 분, 3끼 드시는 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날마다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 헌물의 목적은 뭡니까? 어떤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거나 특별히 죄 지은 게 있거나 그럴 때 말고 늘 하듯이 날마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상징하는 것이 음식 헌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짐승 희생물을 드릴 때는 음식 헌물을 드려야 했는데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음식 헌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도량형 단위가 나옵니다. 에바라는 단위가 나오는데요. 구약 시대에 고체의 부피를, 그러니까 밀가루나 어떤 곡식 알갱이나 이런 것들을 측량할 때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대박, 말, 되나 말,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바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에바는 약 23리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가 같으면 한 2.3리터, 그 2리터짜리 큰 콜라, PT병 콜라, 그거 큰 거 한 병, 그거보다 조금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 분량의 밀가루를 드리라는 것이었고, 흰은 구약 시대의 액체의 부피를, 물이나 기름이나 포도즙 같은 그 액체의 부피를 측량하는 그 단위입니다. 그 단위가 약 한 3.8리터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분량이면은 대략 뭐 2리터짜리 생수병 2개 정도 분량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런 것을 같이 드렸는데, 음식 헌물과 함께 제 음료 헌물로 포도즙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리는 비율이 오늘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음식 요리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희생물의 크기, 거기에 비례해서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의 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종류의 희생 헌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몇 마리 드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2마리 드리면 지금 여기 소개된 거에 2배, 3마리 드릴 때는 이거에 3배에 맞춰가지고 그 같은 비율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 1마리를 드릴 때에는 음료 헌물로 포도즙 4분의 1 흰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음식 헌물은 앞서 4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이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음료 헌물이라는 것은 드링크 오프링이라고 하는데 액체로 되어 있는 이 포도즙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어드리는 겁니다. 희생 헌물 위에 부어드리는 액체 상태의 헌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이게 아마 관제, 부어드리는 헌물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침과 저녁의 번제에 이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이 같이 드려져야 했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저녁에 어린 양 1마리를 드릴 때 음식 헌물도 같이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침 저녁으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음식 헌물을 같이 드렸던 것입니다. 달마다 드리는 번제에 이것을 곁들여 드렸고 또 안식일에 드리는 헌물, 민수기 28장 9절에 보면 이제 안식일에 헌물을 드릴 때에도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이 같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초 하루에 드리는 헌물, 월삭이라고 부르죠. 그 달의 첫째 날에 드리는 헌물, 이것도 민수기 28장 10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은 이때도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이 같이 드려집니다. 그리고 민수기 28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제 장막절에 드리는 헌물에도 음료 헌물을 같이 드리도록 했습니다. 어린 양일 때 이러하고요. 순양 1마리일 때 어린 양보다는 순양이 좀 큽니다. 그래서 순양 1마리를 드릴 때는 음식 헌물로 밀가루 10분의 2 에바, 아까는 어린 양일 때는 10분의 1 에바라고 했는데 2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3분의 1 흰을 섞은 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에 비해서 순양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음식 헌물이나 음료 헌물도 그 비례해서 맞춰서 드립니다. 음료 헌물로는 포도즙 3분의 1, 아까는 4분의 1 흰이라고 했죠. 3분의 1 흰을 드립니다.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은 이제 수소 1마리. 수소는 양이나 순양보다, 어린 양이나 순양보다 덩치가 더 큽니다. 수소 1마리를 드릴 때에는 8절에 이제 번제 헌물, 서원 헌물, 화평 헌물로 드릴 때 9절에 음식 헌물로 밀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은 2분의 1 흰을 그 밀가루에 섞어서 드리는 겁니다. 음료 헌물로는 포도즙 2분의 1 흰, 아까보다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이 희생 헌물의 종류나 말하자면 크기죠. 크기와 마리수에 따라서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의 비중이 그에 상응해서 비례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제일 큰 게 이제 수소, 그보다 작은 게 순양, 그보다 작은 게 어린 양이나 염소 새끼, 그 크기에 비례해서 드리고 또 12절에 드리는 희생물의 수에 따라서 2마리면 여기서 1마리 기준으로 용량을 정해놨거든요. 2마리면 2배, 3마리면 3배, 4마리면 4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편식하시지 마시라고, 고기만 드시지 마시고 탄수화물도 드시고
그리고 목마르지 않게 포도즙도 드시고 하라고 이 비유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요리 레시피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하는 마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뭘 신경 써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나 사귐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는 경우 교회에서는 한번 크게 으쌰 부흥회 같은 거나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확 몰아씌워가지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학위 수련회하고 춘계, 추계, 대신방하고 부흥 사경에 열어서 궁짝궁짝 해가면서 막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한번 이벤트 해가지고 신앙을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누구 결혼식 같은데 뷔페 가서 배 터지게 먹고 왔다고 일주일간 굶어도 됩니까? 평소 잘 먹어야 돼, 평소. 평상시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들을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크게 헌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감사한 일이 생겨 이번에 크게 한번 감사를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로 입 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한 마리 정도였는데 믿음이 성장한다면 이제는 수수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날마다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음식 헌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을 하시는 일꾼이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목회자, 사역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인을 둘씩 짝지어가지고 각처로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감정적으로 업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귀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발견되었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날마다 그분을 만나고 있는 것,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희생헌물에 대해서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은 규례를 적용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자가 주께 불로 태우는 희생물을 드릴 때 이와 같이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함께 머무는 타국인, 국적은 외국인인데 그들 가운데 우거하는 자, 체류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대대로 머무는 자들, 그러니까 그 정착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사는데 그 밑에 2세대, 3세대 그 자손들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규례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15절과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타국인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똑같은 규례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세우신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국인을 언급하셨습니다. 왜 언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으로 선교사 민족으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천하 만민들이 다 보고 이 민족은 참으로 지혜로운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민족이다. 주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겠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타국인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불러들이실 것을 미리 알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히브리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타국인이나 한 법, 한 규례를 적용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17절에서 21절 주께 드리는 거제 헌물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거제 헌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일단 그 땅에 들어가야 드리든 말든 하죠. 곧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확실히 너희를 그 땅에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기반 위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데려가는 땅, 즉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자는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누가 데리고 가요? 내가 데려가는 땅. 주께서 자기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기성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없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게 할 터인데 들어가게 되거든 이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처음 만든 빵을 주께 드리라는 겁니다. 19절에 그 땅에 빵을 먹을 때 주께 거제 헌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 빵을 먹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르단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들어간 다음부터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고 그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빵을 먹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거기서 유월절을 보내고 요르단강 건넌 다음에 유월절 보내고 그 다음 날에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묵은 곡식이라는 건 아직까지 자기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난 것이든 혹은 그 동네에서 구했건 간에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자, 이때 뭘 하라고요? 주께 거제 헌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 이라고 했으니까 그 시기로 따지자면 이제 보리 수확기입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시어머니와 같이 돌아왔을 때 그때가 보리 수확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볶은 곡식, 볶은 보리 곡식 그걸 가지고 자기도 먹고 남은 것은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리고 또 그 보리 수확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밀 수확을 합니다. 6월절 즈음에 보리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6장 4절과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일 때 6월절이 가까웠을 때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많은 무리를 먹여야 하는데 먹일 것이 없는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보리빵이 수확한 보리로 만든 빵이라는 겁니다. 자, 그 즈음에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곡식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있죠. 초실절, 첫 열매의 절기입니다. 자,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한 곡식은 아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너희가 빵을 먹을 때, 언제 빵을 먹습니까? 곡식으로 수확해야 먹죠. 곡식 첫 수확했을 때 하나님 앞에 거제 헌물을 드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거제 헌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거제, 들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희생 헌물을 가지고 주께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겁니다. 주께 들어 올리는 건 뭡니까?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죠. 손을 내립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받은 것을 먼저 주께 올려드렸고 또 그것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먹을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거제 헌물입니다. 들어 올리는 헌물이라는 겁니다. 화평 헌물로 드리는 짐승의 어깨를 거제로 주께 드리는 예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물 가운데 흔드는 거 있습니다. 요제, 순양의 가슴과 들어 올리는 것, 들어 올리는 것, 거제 헌물의 어깨를 주께 거룩히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개역성경은 이게 어깨가 아니라 넓적다리라고 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뭐 네발 짐승이니까 어차피 그 다리가 그 다리일 텐데, 숄더라고 되어 있는 이 어깨는 어깨, 앞다리살 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넓적다리 하면 하체, 뒷다리살을 이야기합니다. 방향이 완전 반대로 되어 있죠. 정육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뒷다리보다 앞다리가 비쌉니다. 뒷다리가 조금 질겨요. 앞다리살이 더 맛있습니다. 그 어깨 부위, 이제 목살, 이쪽을 좋은 부위라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사장에게 양식으로 줬는데 제사장은 그것을 거제 헌물로 올려드렸다가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기의 몫으로 나누어 받았습니다. 자,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빵 반죽에 처음 것으로 납작한 빵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으로 만든 납작한 빵을 주께 드리라는 겁니다. 곧 너희 빵 반죽에 처음 것으로 만든 납작한 빵을 거제 헌물로 드리되 너희가 타작마당에 거제 헌물을 들어 올리는 것 같이 그것을 들어 올릴지니라. 그러니까 납작한 빵을 거제 헌물이니까 이거는 고기, 이 어깨, 짐승의 어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주께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타작마당의 거제 헌물이라고 합니다. 원래 거제 헌물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것처럼 화평 헌물의 짐승 그 어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빵도 처음으로 만든 반죽에서 처음으로 만든 빵을 주께 거제 헌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빵 반죽의 처음 것에서 대대로 주께 거제 헌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에서 뭐 첫 수확을 하거든 그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해마다 주께 거제 헌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 그들로 보면은 밥 대신에 빵을 먹었을 테니까 날마다 먹는 그 음식, 그것에 첫 수확한 곡식으로 만든 그 첫 반죽에서 나온 빵을 주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그 중에서 대표로 처음 수확한 곡식에서 처음 반죽한 것에서 처음 나온 빵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대표해서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공급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앞쪽에 나온 그 음식 헌물, 음료 헌물, 일반 가정에서 먹는 날마다 먹는 식사와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날마다 먹는 음식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친교, 사귐을 갖고 또 빵을 먹을 때마다 이 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처음 익은 곡식, 첫 반죽, 처음 빵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드립니다. 이렇게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요,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고 또한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이 음식 헌물과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타작마당의 거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거제 헌물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헌물은 모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입니다. 음식 헌물이나 음료 헌물은 죄 지어 갖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드리는 헌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일이 마음속에 넘쳐서 특별히 감사할 건 없지만 범사의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릴 때 이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은 죄를 지은 자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건 드리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율법에 따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즙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헌물에는 이 음식 헌물과 함께 음료 헌물,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즙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 헌신의 크기,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의 깊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가 있을 때보다도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 하나님과의 가까운 교제, 친교 시간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타국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모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서로 가까워졌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너희가 가까워졌고 하나가 되어서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께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타국인에게도 동일한 규례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들이 아닙니다. 그 타국인이라는 게 여기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이런 규례들을 우리가 소잡고 양잡고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 속죄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물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이나 제사의식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 그리고 그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것은 다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아들, 가축의 첫 새끼, 처음 익은 곡식. 처음은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고 나의 아침 첫 시간도 또 가장 소중한 그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가장 처음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거제 헌물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막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리는 헌물 이외에 기쁨과 감사와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우리의 헌신과 감사가 더 많아지고 늘어날수록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드리는 음식 헌물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일매일의 친교의 시간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싸울 것인지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경배하는 것부터 가르쳐 주셨는데 그 땅에서 처음 곡식을 거두고 첫 반죽에서 처음으로 만든 빵을 주 앞에 타작마당의 거제 헌물과 같이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첫 순위를 우선순위를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오고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또한 우리 모든 생애에 가장 첫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평생토록 우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